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어린이 어버이 주일이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간의 관계이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고,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관계를 총칭하면은 가족 관계가 되죠. 모든 관계는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유지되고 이제 발전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제 부모를 갖다가 버리는 자식들도 있고, 심지어 부모를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매맞는 부모의 이야기는 다반사죠. 10%의 노인이 자녀들로부터 학대받는 그런 학대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제 중반절을 봐봐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오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생겨난다는 거죠. 시대가 악해서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을 거역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데, 모든 종교에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를 강조하고 최고의 덕목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 공경에 대해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죠.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의 그 말씀은 레위기 19장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레위기 19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 2절 3반절 봐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거룩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이제 밝히고 있는데, 자, 2절 하반절에 봐봐요. 이는 뭐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된
분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분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분리되는 삶,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죠. 일상생활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바른 관계를 그 실천하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7절에 보면은, 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인간의 본능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이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또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자, 건강하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명령하신 거룩한 삶이란 이 첫 번째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거룩한 삶이 뭔가?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레위기 19장에서는 자, 거룩한 삶이 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잖아요. 근데 3절부터는 자, 어떻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3절에 봐봐요.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언급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죠?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잖아. 십계명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에 보면은 10가지 계명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죠. 자,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 먼저 나오잖아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예요?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자,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보다 먼저 나오죠. 그래서 자,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보다도 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자, 이 레위기에서는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부모님을 경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 하반절에 4절 한번 봐봐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몇 계명이 있어요? 제 4계명.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라. 이것은 뭐 제1계명이 있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제2계명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이 모든 계명이 자,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 다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들보다 자,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이 먼저 기록된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면은 자,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죠? 바르게 정립되었다 할지라도 자,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부모와의 관계를 자, 레위기 19장에서 먼저 기록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 부모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삶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리고 자, 부모님을 경외하니 경외라는 단어도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단어죠. 경외한다는 말은 자,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는 동사예요. 경외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청사를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에 경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경외란 뭐 공경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죠. 경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 경외라는 단어를 자, 부모를 섬기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상으로 하는 경외라는 단어가 자, 부모에게도 경외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자,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자, 얼마나 사람에게 있어서 크고 중요한 도리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감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오늘 여기 봐봐요. 8절에 그 부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7절에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자 부모님의 훈계,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그 나란히 언급되고 있잖아요. 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자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귀한 이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란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하고 뭐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죠? 나란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도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원 기자는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은 자 우리에게 아름다운 머리 아름다운 간이 목에 금사슬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복의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기자는 이제 부모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10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또 잠언 17장 25절도 읽어봐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23장 22절도 봐봐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무리 어리석고 구시대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요. 어머니가 아무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자라고 배운 것이 없다 해도 부모이기 때문에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지난달 아무리 자식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 듣고 사랑으로 키웠잖아요. 자랄 때 부모 속 썩이지 않은 자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부모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많은 아픔을 들었으나 자, 부모님은 그것을 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그의 자식을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먹고 또 자식들이 시집장가 가서 자식을 낳아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저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 참 속을 많이 태웠죠. 어머니 가슴 참 많이 아프게 했죠. 이러니까 어머님이 네가 언제 내 속을 태웠느냐고. 제가 생각했던 참 많은 아픔을 주었는데 부모님 뭐예요? 그 모든 아픔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은 그 자식의 흥을 다 잊어버리잖아. 기억도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부모님을 함부로 없이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기.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한 파격적인 단어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 피조물에게 경외하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오직 누구에게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컴퓨터 하나도 못 다룬다고 또 고리타분하다고 그건 정근대적인 그런 사고 갖고 있다고 또 갖고 싶은 메이커 청바지 하나 변변히 사줄 힘도 없다고 그죠?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다고 그동안 뭘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것은 스스로 자신의 동물인 것처럼 추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들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는 단어가 뭐예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근데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요. 어릴 때부터.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식들이 왜 희생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뭐예요? 유산 물려주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거 사주지 않는다고. 부모님이 내게 뭘 해줬느냐고 대들리던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오늘 그 부모님이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 하든지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없다 하든지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삶입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경외하라. 엄청난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부모님 여러분 없으신 여기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첫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이 가진 절대 권한은 창조와 섭리와 심판이죠. 이 세 가지를 볼 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 수 있는데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주셨잖아요. 이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부모가 동참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 부모는 자식을 길러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 섭리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끌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섭리 계획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신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양육하도록 책임을 맡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교훈하죠. 그리고 교육하고 또 책망하고 간섭하고 때로는 뭐예요? 징계하고 심판하죠.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은 자, 부모는 그 자녀를 간섭하죠. 징계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징계하듯이 부모도 뭐예요?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은 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때로는 뭐예요? 간섭하고 때로는 심판하죠. 그래서 이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간섭, 심판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죠, 대리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도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부모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뜸이 되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뜸이 되는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봐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오늘 여기 보면은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계명 중에 1계명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떤 되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탐심에 관한 계명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도 한번 읽어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계명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처음이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 부모님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이고, 또 땀과 눈물을 흘리신 분이고, 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깝다고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부모님은 내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밤새워 간호해 주신 분이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눈물로 항상 기도해 주신 분이잖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들고 들리는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이것이 뭐죠? 인간의 도리고 자식된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뜸이 되고 중요한 계명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들은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공경과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세 번째 이유가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축복해 주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자, 출애굽기 20장 자 12절 한번 읽어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자 다른 계명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로 끝이 나죠. 그 약속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봐봐요. 출애굽기 자 20장 13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이 살인, 간음, 도둑질, 또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약속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한번 봐봐요.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축복의 약속이 기록된 자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5계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 하나님께서는 자, 이 부모 공경하라는 그 인간과의 첫 번째 계명에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죠? 그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을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다른 계명에는 이런 약속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부모님만 그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죠? 그 축복의 약속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도 한번 읽어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리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직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23절도 한번 읽어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 공경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시고 또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이 부모님을 여러분 경외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식들이 뭐예요? 복을 받아요. 자식들이 복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모님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효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대하는 대로 나도 자식들에게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고 본 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가 행한 대로 그 부모에게 보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여러분 경외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깨닫고, 저 우리 교인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부모를 하나님 경외하듯이 경외해야겠다, 공경해야 겠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네 번째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저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인데,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갔어. 오늘 여기 부모가 그 완악하고 배역한 그 아들을 징계해도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끌고 뭐죠?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 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21장 그 18절에서 21절을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려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기 보면 부모를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 자식이 완악패역해서 우리 말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쳐 죽이라. 오늘 21절에 봐봐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려쳐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부모님을 노엽게 하거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려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 불경죄를 하나님께서는 신성 모독죄와 똑같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율법에 보면은 신성 모독죄는 어떻게 해요? 돌려쳐 죽이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전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왜 죽였어요? 제명이 뭡니까? 신성 모독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슨 제명으로 죽였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 모독죄는 자, 오늘 이 스데반에게 돌로 쳐 죽인 거, 이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런데 자, 부모를 없이 여기거나 공경할 때, 공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신성 모독죄로 다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엄하게 다스리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종교보다도 이 기독교에서 부모에 대한 그 부모 공경하지 않고 없이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이런 모든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엄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30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엄에 순종 싫어하는 자는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참 무슨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쳐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함을 저주하는데, 그죠? 근데 참 여기 보면은 함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쳐내고 자기 아버지의 행위에 관해서 업신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을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자신보다 자식이 저주받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그의 함이 그의 아버지 그 노아에 관해서 업신여겼을 때 함의 자식인 가나안을 하나님께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생가 야벳은 아버지 허물을 들추지 않고 가르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이 부모를 여러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그죠 뭐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좋지 않은 그런 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권위는 사람 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잖아요. 어느 인간의 제조가 그 부모의 권위에 관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이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님 경외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지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대하면 뭐예요? 그 자식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부모에 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님 경외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그죠? 그 이유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그리고 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고, 또 순종을 통해서 부모 공경과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 때문이고, 또 부모님 의신에게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 우리 교인들 부모님을 잘 섬기 공경하는 그런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